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죠.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만났던 그 제자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무서워하거나 이건 뭐지? 아니면 못 알아보거나 주로 불신의 반응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뜨문뜨문 나타나셨어요. 제자 1명, 2명 있을 때 그렇게 뜨문뜨문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전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뜨문뜨문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에게 좀 스윗하셨어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체가 모여있는 오늘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혼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하는 것 같아요. 막 한참 혼내셨어요. 그러다가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됐다 고마 됐다 이거예요. 혼내주는 거 이제 그만할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당부를 하시는데 부탁을 하세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당부의 내용이고요. 19절과 20절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뒤에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 사명들을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러니까 부탁하신, 사명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고요. 오늘 읽은 말씀, 성경을 딱 펴서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빨간 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하신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산과 능력이에요. 확산과 능력. 그래서 오늘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확산,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좀 잠깐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확산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막 퍼지는 거잖아요. 흩어져서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어져서 퍼뜨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확산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여기저기 전하면 그게 복음의 확산이냐? 자, 그런데 이 확산이라는 말에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확산이라고 하면 그 입자, 알갱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알갱이가 이제 막 퍼져나가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확산의 모습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알갱이가, 그 입자가 퍼지면서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진짜 확산이에요. 자, 우리가 확산을 흔히 표현할 때는요, 예로 드는 게 있어요. 그게 향수거든요. 향수. 아니면 요즘엔 향수라는 표현보다도 설치하는 건 뭐라고 해요? 방향제를 디퓨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향제나 향수나 그게 이렇게 냄새가 확 퍼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향수가 입자가 이렇게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퍼져요. 그리고 방향제 알갱이가 여기저기 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낄 수 있죠? 냄새를 향기라고 할게요. 향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향기를. 자,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확산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그 근처에서 막 향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러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종종 주일 예배 때 더러운 얘기 어차피 하니까 익숙하시죠? 예,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집에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가 이제 어딘가에서 예를 들면 똥을 쌌어요. 그 똥을 쌌으면 그게 뭐가 된다? 확산되잖아요.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확산되면은 얘가 제대로 확산됐다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에 뭐가 느껴져야 돼요?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 똥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산이 된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확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만민에게 좀 전파해라, 확산시켜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많이 말씀 들었잖아. 나한테 사랑 많이 받았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까지 봤잖아. 이제 그 복음을 세상에 좀 전파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다른 구절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냄새가 되어야 한다. 사실 향기라는 말보다는 냄새가 좀 느낌이 빡 오죠. 그 뭔가 확산됐을 때 이 느낌이 오는 게 바로 냄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생명이 증거된다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확산시켜야 된다, 향기와 냄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신기하네요. 그게 느껴지세요? 보통 이제 스킨 로션이나 향수 냄새가 날 텐데. 예. 사실 우리가 드러내는 향기는요, 진짜 향기는 어디서 나오냐? 예배당에서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기 좀 힘들어요. 밖에 나가봐야 그 사람의 진짜 향기가 난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적당하게 잘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사님으로 잘 감추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깨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을 때,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스윗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좀 난감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어딜까요? 제가 관리소장으로 살아갈 때 제일 전투력 폭발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부담을 한 스푼 더 얻는 거예요. 얘야, 네가 목사로 살아가든 관리소장으로 살아가든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옆에 와서 할 때 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좀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거기에 좀 더 보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 자칫 실수하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볼펜이나 뭘 이렇게 쓰면은 물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번지죠. 잉크로 쓰면은 이게 번져지거나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 아니고 내가 돌판에다가 긁어서 새긴 것과 같은 편지다. 무슨 뜻이죠? 절대 지워지지 않는 편지로 너의 삶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갑자기 딴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영록 씨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전영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쓰래요? 왜 그래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지울 수도 있고 새롭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인생 쓰다가 잘못되면 다시 써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된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은 오라, 분명해, 선명해, 내가 돌판에 새겨뒀어.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선명한 편지의 삶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확산을 설명할 때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알갱이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 어떤 기본적인 속성, 제가 향기라고 표현했는데 향기가 같이 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유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고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퍼져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학교에 있어, 집에 있어, 회사에 있어, 사업장에 있어, 그 자체 내가 퍼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다음이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향기가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 있다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사는 것이 힘들죠.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안 될까? 네가 조금만 더 힘들면 안 될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어울려 살다 보면은 얄미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느 그룹에나 있어요. 쟤는 왜 밥 먹을 때 돈을 한 번도 안 내? 왜 얄밉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같이 쓰는 구역이면 청소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걔만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소한 것에서 인생의 깊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인생의 깊은 빡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화가 올라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서조차도 에이 내가 1분만 더 하면 돼. 괜찮아. 제가 아는 어떤 아이의 그 고백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한 아이가 그냥 순둥순둥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얘를 넌 참 착하다. 넌 참 좋은 아이구나. 잘해주는 아이도 있지만 이 아이를 조금 이용해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물어봤죠. 너 괜찮냐? 속상하지 않냐?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했더니 괜찮아요. 쟤도 언젠간 변하겠죠. 라고 한 대여섯 살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바보가, 저도 이게 다 못 사는데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쁜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감동이 오고 사랑이 싹 트는 게 맞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편지잖아요. 진짜 좋은 향수는 뭐예요? 샤넬 향수입니까?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향기가 은은하게 오늘 하루 내 삶을 좀 이렇게 좋은 향기로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향수더라고요. 변화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부여된 두 번째 사명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기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뱀과 독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쭉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럼 난 안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뱀이 싫거든요. 나는 독을 마시고 싶지도 않고 내 입에서 독특한 언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특이한 언어 같은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기도해 줄 때 가장 요즘 애들 말로 쫄리는 건 그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만 주께 맡기며 기도할 뿐이지 이게 제일 겁이 나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럼 난 성도가 아닌가? 난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벤져스처럼 뭐 히어로, 영웅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죠,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럼 나는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독 좀 갖고 와봐라. 한 잔 해보자. 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가 그러라고 써 있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17절 끝에 나오는 새 방언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는, 신자는 새로운 방언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새로운 언어나 외국어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걸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너희들은 기이한 언어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이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언어, 그게 뭘까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일까요? 하늘나라 언어일까요? 아니요. 저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다르네? 이야, 놀랍다. 기이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기이한 언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이다. 그게 능력 있는 삶이다. 여러분들,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지갑을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죠. 집사님, 성도님, 누구누구야, 나를 위해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줘요. 그게 사랑이죠? 그건 능력이에요. 그 능력, 그 사랑이 모였을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성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능력은 물리적인 어떤 초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 근육,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라면 교회마다 헬스장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마다 초능력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능력도 아니고 피지컬 좋은 그런 근육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을 좀 원한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좀 원한다. 그런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란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수영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삶, 진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1년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막 따라다녔던 수많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다투었고요, 싸웠어요. 울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많은 기록들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연약한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해요. 근데 쫓아다니지만 겁도 나요. 어떤 땐 무서워요. 어떤 때는 가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 좋겠는데 갸웃해요. 안 되겠는데 갸웃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못 믿겠다라고 일정한 거리를 두죠. 거리를 왜 둡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편하거든요. 인생이 편해요.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난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불편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세요. 제철아, 이거 해보면 어떻겠니? 그게 꼭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 두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 제자들도 처음부터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마지막에 무엇을 주셨다? 두 글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 면면을 보잖아요. 이 사명 감당할 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 일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뿌려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능력을 좀 보여라. 지금 우리에게 맡기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별거 없는데, 나 부족한데, 나 그거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하시는 거.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 모습 기억하시죠? 정말 모자르고 어리숙하고 너무 인간적이라 부족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뜻하는 게 뭐냐면, 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봤지? 제자들도 그랬는데 너 성경 봤잖아. 사도행전 봤잖아. 뒤에 말씀 봤잖아. 그들도 했잖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사명을 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품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아,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하셨구나. 먼저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아,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걸 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꼭 그것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승우야, 저기 가서 기타 볼륨 좀 줄여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우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승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냥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 일을 이뤄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뭐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한 번 더요. 주님 내게 사명을 주셨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확산되어져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